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배워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참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 때 기록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자, 포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멈춘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시대부터 종말의 인류의 종말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 문학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묵시 문학,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해당이 되겠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묵시 문학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뜻이냐면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런 뜻이 있는 문학이 바로 이 묵시 문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누구의 다니엘에게 나셔요.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 중에 또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긴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은연중에 이 다니엘과 네, 죄송합니다. 제가 9시 문 닫을 시간, 주중 기도회가 끝나는 시간 9시 문 닫으라고 제가 월요일 깜빡하고 문을 안 잠궜어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9시에 문 잠그러 가라고 알람이 울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 꺼놨네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네, 묵시문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참말로. 자,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직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라는 뜻입니다. 네. 기도하러 나오시라는 뜻입니다. 자, 묵시문학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런 뜻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인류의 종말까지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묵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의 음식을 거부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들 역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읽다 보면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과 남아있는 예루살렘 형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풍조를 저항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이 다니엘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서 계속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들을 볼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100년도 안 되어서 나라가 일제와 또 6.25로 인하여서 무너진 지 100년이 안 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 정말 밀림까지 파송하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나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또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이 시대의 현실 분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바로 그 무너진 나라 속에서도 또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진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포로로 붙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저항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정조를 지키시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 2장 26절부터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꿈을 해몽했나요? 느부갓네살이 참 어려운 요구를 했죠. 자기가 꿈을 해몽해 달라 하는데 꿈의 내용이 뭔지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점술가들, 다니엘과 같은 점술가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정말 예언자라면은 내가 꿈이 어떤 꿈인지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너희들은 알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다니엘이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다른 점술가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죠. 왕이시여, 꿈을 말해 주시면은 우리가 해몽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예언자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거를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점술가들이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몽들까지 해줬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2장 26절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이 느부갓네살이 시간이 흐를수록 또 나라가
번영하고 권세가 강해지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었다라는 2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흐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다른 나라 왕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어리석은 짓을 오늘 3장에서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자신이 세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꿈 해몽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100년이 안 되는 해로 약 90년 만에 나라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제국이 세워졌다면 보통 역사가 최소한 150에서 200년은 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90년 만에 그냥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 그 소식을, 그 꿈 해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3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자기 나라로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들었습니다. 자, 꿈 해몽을 듣고 나서 오늘 3장에 나오는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 금신상을 세우기 전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는 분들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2장과 3장 사이에 그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자기가 세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해몽을 듣고 충격을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약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별일 없네 하면서 그냥 기고만장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원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뭘 세울까요? 금신상을 세웠던 거죠. 그러나 자기가 세운 나라는 허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는 사람이 보기에 찬란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나라가 존재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는요, 머리만 순금이었고, 그리고 다른 곳은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배 부분은 노시요, 허벅지는 녹과 철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의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는 그 꿈을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이 영원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상징물로 머리만 금이 아니라 발끝까지 자기가 꾸었던 꿈과는 다르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끝까지 금으로 그렇게 세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금신상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제국의 통일성을 세우고 또 이는 자기가 세운 나라가 그렇게 금처럼 영원할 것이다. 그런 허황된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은요, 금신상을 향해 모든 백성이 절하는 낙성식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어디서 낙성식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그 규모가 나와 있는데 높이가 약 60규빗이래요. 이 60규빗은 어느 정도냐면은 28m 정도 돼요. 상당히 높죠. 그 당시에 28m나 되는 진짜 완전 금덩어리를 세운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서 또 6규빗의 가로세로가 6규빗 약 3m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야밤에 그 금신상에 가가지고 몰래 끌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이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6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6규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금신상이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왕들이 어떤 자기 절대화를 위하여서 또 영원화를 위하여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절대화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또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것으로, 돈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으로, 그런 세상의 것으로 자기만의 나라를 세워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신상을 다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웠던 그 왕이, 그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요, 자기가 세운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나를 위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세계를 세워가지만은 그 나만의 나라를 만들고 나만의 세계를 세워가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세계를 만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나의 세계를 우리는 만들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내가 만든 세계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무너뜨려 버리셨던 것처럼 완전히 나의 세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면서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꿈꿨던 이런 허황된 꿈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저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느부갓네살처럼 어떠한 강력한 권세나 권력이나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세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세계들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세상의 어떤 풍조를 저항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철옹성과 같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가들이 이런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추악함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라는 거죠. 요즘 얼마나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저항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을 유지하며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형적인 세상 왕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자신의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려는 헛된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영원히 살고 자신의 능력은 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그런 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는 멸망될지라도 자신의 헛된 영광과 이익이라는 신기루 위에 국가를 세우는 그런 미련함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3장 2절부터 7절에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관리와 악기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왕이 세운 신상, 또 이런 말도 반복합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이런 낙성식, 이런 의식을, 행사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죄인들은요, 자기가 그저 한 명의 사람이고 유한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3장에 와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도 패망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왕 한 사람이 잘못 서게 되면은요, 이 왕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리석음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히틀러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에 그 히틀러와 같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히틀러의 허황된 꿈이 정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동참했던 그 세계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자료를 좀 검색하는 중에 광해라는 옛날에 봤던 영화, 광해,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광해라는 그 영화의 한 대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신하들이 사대부라고 하나요? 예. 하여튼 중국을 섬기지 않고 오랑캐의 편을 오랑캐한테 손을 벌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가짜 왕이죠, 광해가. 가짜 왕에게 요청을 할 때에 그 가짜 왕이었던 그 광해 영화를 보시면은요, 참 감동스러워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멋진 영화를 참 잘 만들었는데, 그때 그 광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의 백성이 그 사대 정신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전쟁에 휩쓸려 가는 것을,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더라도 내가 왕이라면은, 백성들의 지압이라면은 빌어먹고 훔치고 얻어먹을지라도 내 나라 내 백성이 더 갑절로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그 대사를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쫙 돋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조선시대만 해도요, 그 왕 한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에 그 어리석음에 동참해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간신꾼들, 아첨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충신은요, 왕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고하는 자들이지만
어리석은 왕은 충신을 멀리하고 아청꾼을 가까이에 두는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낙성식 행사에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이 빠진다고 해도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꼭 이런 아청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의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힘으로써 유익을 얻으려는 악한 사람들이 꼭 등장해요. 3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온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는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왜요?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왕의 채측근으로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참소하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면은요, 이 아청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인사를 드리면서 1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 명령, 11절에 보면은 불복종 시에 풀무불에 던져주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고발을 무시할 수 없게 한 후에 12절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참소를 살펴보면은요, 너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일단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포로들이 다스리는 자로 올라앉았다는 것. 그런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자, 이 아청꾼들, 간신꾼들은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왕의 분노를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세 친구가 한 행동은 하나뿐이에요. 그냥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 이거 하나뿐인데, 이 아청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저 절하지 않은 것 그거 하나뿐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과장하면서 그 유다 사람으로 붙잡혀온 포로, 신세된 그 포로였던 자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청꾼들과 이 간신배들과 같다라는 거죠. 타인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은 정욕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두렵게 야고보서 3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과 정욕의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이 아청꾼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의 그 신실한 믿음을 참소하려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축복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신실함을 참소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세상 풍조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데 권세자들을 통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자신의 알량한 힘과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각종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그들의 아첨을 듣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덕과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참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다 쫓겨났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세상 풍조를 거슬리면서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에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듣고 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왕이 참소자들에게, 그 아청꾼들에게 혹해가지고 넘어가 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왕이 세 사람을 아낀다고 할지라도 참소자들에 의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이제 처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줏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려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무너지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와서 15절에 이렇게 설득하죠. 절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질 건데 내가 너희들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들을 구해내겠느냐? 라면서 이 세 친구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의 반응은, 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자기들을 구원하시든 구원하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 세 친구들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저희 신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참 힘든 형편 속에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같이 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끼리, 전사님들끼리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일본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여러분, 일본어 써서 죄송하지만 믿음의 가오를 지켜나가십시오. 믿음의 가오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마땅한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믿음의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 상황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독촉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든 구원하시지 않든 자기들에게 어떠한 형편이 처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또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는,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정결을, 또 믿음의 정절을 이들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린다는 보장이 없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기적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풍조를 저항하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정절마저, 우리의 믿음의 기준마저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운명과 또 흥망을 걸고 단번에 승패를 이루는 그러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날마다 작은 믿음에서부터 또 작은 삶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승리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승리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또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